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금요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는 지금 사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럼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얘기했고,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귐이다, 요한일서는 사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사귐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귐은 공동 소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또한 누리는 거죠. 이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중간에서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은 2장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똑 떨어켜 놔서 그래서 많이 또 설교를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 단계다 그래서 이것을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문맥상에서 같이 이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왜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를 또한 보려면 그 뒷이야기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비들아, 그리고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모두에게 즉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녀들도 그렇고 아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 이렇게 오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오늘의 본문의 요약은 딱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하라 라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두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입니까? 목사서부터 성도들의 이야기까지, 성도들의 이야기 이르기까지 모두들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넘어지는 결과가 낳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당부의 대상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천천히 다시금 또 알아보겠는데요. 당부의 대상들이 첫 번째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녀들 나왔습니다.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은 이제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뭘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신생아 지금 막 태어난 아기들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뭐가 되죠? 죄 사함을 받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면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즉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행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아이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제를 봤으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막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단계고 조금 이제 자랍니다. 미성숙하지만 아직 자랍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서부터 이제 성숙해 나가죠. 점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미성숙한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 이 단계는 어떤 것이냐?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아는 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어떠한 단계냐? 그때는 이제는 영생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들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아가서에서 계속 또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어는 가정 속에서 또 이제 조금 더 성숙해져 나가는 청년들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단계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이기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사탄을 이기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반복해서 쓰는데 조금 말이 좀 어휘가 좀 바뀌었죠. 너희가 강하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져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전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믿음을 쭉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내 방어적인 것이죠. 다 방어적인 건데 공격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격의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단계가 이 청년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지. 이거는 요한일서 5장 4절이나 에베소서 6장 17절이나 같은 이야기죠. 왜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것, 즉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자들보다 크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청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이제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즉 보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압니다. 그럼 어떤 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냐. 즉 남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경험상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과 사귐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떠한 안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안다라는 단계가 아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얘기를 나열을 합니다. 성도이든 즉 자녀들이든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아비들이든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 어떡하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접해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초신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단계나 또 아비들의 단계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서부터 또 아비들까지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 초신자의 단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유혹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했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세상에 걸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서부터 믿음이 강한 자까지 모두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넘어짐의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계명을 쓰노니 내가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30절과 누가복음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시라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넘겨줬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마귀에게 넘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임금에 속한 그러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내가 속해 있을 때면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나를 굳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마귀의 미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도 즉 세상의 영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임금도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 한 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영? 세상에 역사하는 영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영을 내가 받고 같이 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무엇을 쫓아가게 합니까? 요 뒤에 나오지만 세상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세상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의 피조물이죠. 이 피조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세상을 지칭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영이 이끌어가는 체계,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 체계, 그 세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면 세상의 영에 속했다.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영에 속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어떨 때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진 거죠. 이제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하기 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자기의 것,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경우에는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진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런데도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떤 영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영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거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영이 끌고 가는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끌고 갑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1장에서 얘기했듯이 상대를 도구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을 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점점 자라가지요. 아가서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단계.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거듭났을 경우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그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단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를 위했던 삶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를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라고 합니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으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얘기한다라면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두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2장 초반부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선 세상의 것을 재물로 대표해서 얘기를 했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돈은 실은 중성입니다.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중성이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때는 여기서 세상을 섬기는 것의 대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요한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속한 그러한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너무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계속해서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자범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죄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잘못을 알면서도 집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냥 고의로 짓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여기서는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세상에 벗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가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서 가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본인이 죄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해야지. 내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내가 이렇게 일찍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삶의 자체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것이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일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죽을 때, 그러고 나면 비로소 압니다. 비로소 너무 자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행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기쁨 오는 거. 마음이 평안한 거. 예전에 같았으면 이게 화가 났을 일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처음 읽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그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속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과 차단된 그러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영들은 세상의 영이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 중심적으로. 너가 좋은 대로 해. 너가 기쁜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내 의지대로 선악을 판별하는 거. 내 것이야. 이것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어갑니다. 네가 돋보이게. 모든 죄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문이 어디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눈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이 문 역할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하고 화려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한 가지로 대표한다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눈으로 때문에 통해서 자꾸 좋아 보인다, 예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영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으면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까? 나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높아 보이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이 모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사기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면 사기를 쳐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걸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합니까? 무력으로, 힘으로까지도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하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의 영을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알지만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 내 의지로 자꾸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내가 세상에 속한 거죠.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내 만족으로. 철저하게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거죠. 타락한 이 육체를 만족하기 위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나 중심적인 삶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저 상대보다 내가 좋아야 되고 상대가 그러니까 분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흥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사람, 즉 육신의 정욕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고 영에 맡기는 삶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본문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의 힘겨움이 그러니까 나 몰라라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픔이 되고 이게 사랑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능력보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기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귐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에 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에 두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보다도 모든 은사가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가. 저 사람의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그러한 품성이 어떠한가. 온유한가. 무례히 행치 하지 않은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이러한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높아졌고 대통령이 되었든 무엇을 했든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고 이게 다 한순간이다라는 것. 즉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이 짧은 시간에 그 목매임에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겠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바 말씀. 기록된 바. 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무엇으로 이긴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공격의 무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있죠. 그런데 이 앞으로의 삶이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로는 그 공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타버린다라고 하면 자기의 교만, 자기의 높임,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타집니다. 그 공적.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했다. 이것이 내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불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영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영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에 있는 것은 그것은
어둠에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당부를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제는 이게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다. 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럼 그렇게 행해. 미운 사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대로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또 아비들의 단계가 있듯이 믿음의 연수가 많다고 그래서가 아니죠. 이것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자라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이제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것은 어떤 거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 내가 정말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험담하고 이런 것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지,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